예전이나 지금이나 대단한 건축물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였고 유명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스페인이 낳은 천재 건축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사람입니다. 건축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절대로 빠지지 않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건축물들은 대부분 직선 형태입니다. 근데 이 가우디는 파격적으로 곡선을 건축물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 공원에 가면은 가우디가 지은 공원이 있는데 다 동글동글동글하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직도 만들고 있죠. 만들고 있는 건축물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가족 성당이라는 곳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도 부르는데 아직 짓고 있죠. 가우디가 죽은 지 이제 2026년이면 100년째입니다. 아직까지 짓고 있습니다. 가우디가 살았을 때 지었었고 아직까지 짓고 있습니다. 1882년도에 시작해서 가우디가 죽은 지 100년째 되는 2026년을 완공을 삼고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더 늦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부 장식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은 2032년이 되어야 완공을 한다고 합니다. 2032년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려 150년 동안 짓고 있죠. 엄청납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성가족 성당 쳐보면은 그림들이, 사진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 보면은 정말 화려하고 복잡하다. 근데 또 아름답기도 하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뭐지? 외계 건축물 비슷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워낙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한 해 200만에서 300만 사람들이 이 건축물을 보러 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 입장권만 해도 쏠쏠해요. 그래서 이 건축 재정을 입장료로 지금 삼고 있거든요. 이 건축을 지을 정도의 입장료가 괜찮다라는 거죠. 물론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건축 기술도 덜 발달되었었고 그리고 건축을 하기 위한 재정도 사람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마디로 돈이 없어가지고 오래 지은 거죠. 그러다가 정부에서 보니까 이게 괜찮거든. 쏠쏠하거든요. 관광 수입도. 그래서 스페인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30 몇 년쯤 돼야 그래야 다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가우디는 이 성당을 지으면서 불신자도 이 성당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을 믿게 만들 정도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었다라고 합니다. 가우디가 이야기하는 이 건축 철학은 직선은 사람의 선이고 곡선은 하나님의 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건축물에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거든요. 건물 자체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받는 그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불신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당에 들어갔을 때에 막 하나님을 믿어야 될 듯한 그런
분위기에 압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이것은 스페인의 자랑거리죠.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민들의 자랑거리 중 하나가 이 성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이렇듯 잘 지어놓은 건물은 그 자체로 굉장한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7대 불가사의 있잖아요. 뭐 고대 7대 불가사의, 뭐 현대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건축물이죠. 뭐 중국 만리장성, 로마 콜로세움, 페루 마추픽추, 인도 타지마할, 그리고 요르단의 페트라, 멕시코의 치첸이드사, 브라질의 예수상, 이 모든 것들이 다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그리고 고대 불가사의,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것들도 있어요. 이집트 기자의 피라미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의 공중정원,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로스 능묘, 로도스의 크로이소스 거대상, 대거상,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 이것들이 다 건축물입니다. 그 건축물을 보고 와 이거 어떻게 지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야 이게 사람이 지었단 말인가? 야 이거 어떻게 도대체 지을 수가 있었지? 라는 그런 일종의 경외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7대 불가사의를 보는 것이 관광 코스가 되었죠.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이런 유명 건축물은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그 거대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유명세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걸 보러 관광까지 할 정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중국에 가면 대부분 만리장성 구경하잖아요. 브라질 상파울로 가면은 다 그 한 번씩 올라갑니다. 그 상파울로 맞죠? 리우데자네이로가 발음이 안 되나? 하여튼 거대 예수상 거기에 올라가 봅니다. 뭐 자연경관도 유명 관광지지만은 인간이 지어놓은 거대한 건축물도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죠. 이집트에는 사막도 있지만은 피라미드도 있습니다. 피라미드에 더 많이 가죠. 나일강이나 뭐 사막이나 이런 것보다는 피라미드를 보러 더 많이 갑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 시대의 구경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저기 동방에 가나안 지역에 있는 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가면은 굉장히 멋진 건물이 있다. 구경하러 가자. 뭐 이럴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이것은 자랑거리가 되었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부가 돌아와서 제2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죠. 포로기 때 지었던 성전인지라 볼품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여서 울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 성전을 헤롯이 새롭게 증축을 한 거죠. 새로 지은 건 아니고 있던 성전을 더 크고 넓고 화려하게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함과 아름다움 때문에 유대인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헤롯이 성전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혈통상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출신입니다. 이돔의 사람이죠.
그래서 늘 이런 종교적인 면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자신의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컴플렉스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보강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을 한 거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해서 헤롯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엄청난 재정을 들여부어서 건축을 하였습니다. 파밀리아 성당이 건축이 길어진 이유는 단순하게 재정이 부족했었습니다. 충분한 재정이 공급되지 않아서 일부 소수의 인원들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건축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거든. 오히려 이것이 사람들에게 먹히기 시작해가지고 더 유명세를 떨쳐서 관광지로 되었지만은 단순하게 길어진 것은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후원자가 헤롯입니다. 헤롯이 지었죠. 유대의 왕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건축에 일가견이 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도시들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건축가가,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왕이에요. 그리고 지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빨리 지을수록 이 사람에겐 좋습니다. 당연히 빨리 짓겠죠. 빨리 지을수록 이 사람은 정치적 입지가 공고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는데 헤롯이 정말 열정적으로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투자했다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은 살아생전에, 헤롯이 살아생전에 완공되는 걸 보지 못합니다. 가우디가 살아생전 완공을 못 보듯이 헤롯 역시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활동하던 이 당시에도 헤롯 성전은 미완공 상태였습니다. AD 63년이 되어서야, 그때서야 헤롯 성전이 완공이 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한 30년 이후에 그때 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무려 80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성전을 나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저 돌 굉장합니다. 저 아름다운 멋진 건물을 한번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할 만큼 성전은 멋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멀리서 볼 때에 사람들이 그 성전에 있는 돌을 보고 돌이 마치 파도 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웠던 거예요. 실제로 이 제자가 저 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인간이 건축한 돌 중에서, 인간이 건축에 사용한 돌 중에서 가장 큰 돌이라고 불리는 돌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습니다. 지금도 주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13m고요. 높이가 3m입니다. 그리고 깊이가 4에서 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버스보다 크죠. 버스보다 커요. 버스가 높이가 3m 안 되잖아.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도 돌이 엄청 크거든요. 그 사진으로 보면은 그게 뭐 별로 크게 안 느껴지지만은 그 한 번씩 사람들이 그 돌 위에 올라가 있는 사진을 찍은 것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정말 큽니다. 돌 하나가 사람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평균 그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의 돌 무게는 평균이 25톤이라고 합니다. 25톤. 그리고 제일 큰 돌은 50톤이라고 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사용된 이 가장 큰 돌은 무게가 570톤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피라미드에 사용한 가장 큰 돌보다 11배 이상 더 큰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옮겼는가라는 거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현대 사람들도 그 돌을 보면서 질린다고,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옮겼지? 자랑할 만하죠. 돌 하나가 그렇게 큰데. 성전을 짓는데 헤롯은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이 엄청나게 큰 돌을 옮길 정도로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면은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자랑할 만했던 거예요. 성전은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성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한마디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박살난다라는 거죠. 박살난다.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지만은 박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은 80년 동안 건축을 하였고 AD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근데요, 이게 희한하게 딱 7년 후 70년, 서기 70년에 성전은 박살이 납니다. 80년 동안 지어놓는데 7년 만에 박살이 나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전을 박살내버리죠. 파괴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신 거죠. 예수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거. 성전이 박살날 거라는 거.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성전은 결국은 무너져요. 그죠? 근데 그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한, 자기의 전 재산을 헌금한 그 과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타까웠겠죠. 그죠? 쓸데없는 짓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렇지만 저 성전이 무너진 것 또한 아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가 없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유다가 멸망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로마에 의해 멸망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게 됩니다. 반유대 정서가 유럽을 휩쓸잖아요. 전 유럽을 휩쓸고 러시아도 휩쓸고 유대인들이 환대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에 가보면은 대부분 유대인들은 미움을 받습니다.
결국은 히틀러에 의해서 홀로코스트 당하잖아요. 대학살을 당합니다. 당시 유럽의 유대인들의 인구가 9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 죽였습니다. 3분의 1을 없애버렸어요. 예. 그리고 디아스포라 당한 유대인들은 1400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드디어 그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게 되죠.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이렇게 될 것을.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누구보다도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1차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벨론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셨지요?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참 선지자였던 사람들은 유다는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성경은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은 그렇게 만든 주체자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죠. 단순히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제사로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제사로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라고 합니다. 죄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그 흘리는 의식, 제사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전을 건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직 성전으로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리심 산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제사 지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심 산도 아니었고 그리고 산당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랬었거든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산당에서 드렸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당에서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죠. 산당은 우상 숭배하는 근원지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고자 하는 유대 왕들은 대체로 이 산당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겁니다. 베델도 아니었고 길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의 주용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도구였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으로 대체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지금? 성전이 자기 자신이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성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의 용도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을 갈라버리잖아요. 휘장 안으로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없애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런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 이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멘. 예.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이외에도 하나님께로 갈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덜먹거리는 이유가 산 정상에 올라갈 때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뭐 어떤 코스도 올라갈 수도 있다. 꼭 A 코스로만 올라갈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이죠. 그래서 뭐 구원은 어디에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예.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유일한 거의 절대적인 차이죠. 예. 제자들은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아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로마는 왜 성전을 무너뜨렸을까요? 가만히 놓으면 관광 수입으로도 꽤 짭짤해질 건데 유대인들이 바치는 그 헌금만 해도 굉장했거든요. 근데 왜 로마는 이 성전을 없애버렸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의 힘의 근원이 성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머리카락 잘리면 힘 못 쓰잖아요.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성전 없으면 힘 못 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얘네들은 힘을 모으는 거예요. 예. 계속 로마에 반기를 두고 대적하기 때문에 야 얘네들 이거 가만 그대로 해놓으면은 계속 대들고 힘 키우겠다. 안 되겠다. 없애버려. 아까웠지만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뿌리를 뽑아버린 거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성전이 사라지고 난 뒤에 유대인들은 힘 못 쓰죠. 전혀 힘 못 씁니다. 그리고 로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도록 출입을 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건축물 그 이상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이고 힘의 근원이고 삶의 중심이죠. 신앙의 중심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유대인들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성전이었어요. 이런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걸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죠. 무너진다. 로마의 손을 빌려서 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성전을 무너뜨렸을까요? 막말로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제일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일 손해 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살펴봤는데 대답을 굉장히 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한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서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주류가 아니었다라고.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서기관은 굉장히 반가워하죠.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주류적인 생각은 뭐였을까요? 뻔합니다. 성전 중심적인 신앙. 그것으로 인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형성하고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모든 번제물보다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자기와 생각이 같지 않는 그 반대파들 주류를 띠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사가 중요하다. 성전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동의를 해줍니다. 성전은 단순히 제사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주목적이 아니죠. 야, 네 제사 드렸으니까 끝났어. 이게 아니잖아요. 제사를 왜 드립니까? 제사로 통해서 뭔가가 형성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고 순종하고 경외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이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성전 보고 한마디 하시죠. 강도의 소굴이다. 주 목적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본래 기능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듯이.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천일보다 낫다.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있는 것이 그게 더 좋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 목적으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히려 성전에 가면 갈수록 삶이 핍박해지고 궁핍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죠. 교회 건물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하죠. 예. 근데요, 교회 건물을 잘 지었다고 신앙이 자랍니까? 교회 시설 좋다고 믿음이 자라요? 편할 수는 있죠.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자라나요? 좋은 예배당에서 드리면은 믿음이 더 잘생기고 영성이 더욱더 커집니까? 멋진 그 교회 건물에서 신앙생활 하면은 나의 믿음도 멋지게 되나요? 나의 신앙이 멋지게 되나요? 자랑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야, 우리 교회 건물 봤나? 시설 봤나? 멋지지 않냐? 자랑거리는 될 수 있겠죠. 근데 자랑거리가 신앙이 자라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상 교회의 외형이 화려할수록 반대로 교회는
힘을 잃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커질수록 교회는 생명력을 잃었고 타락했습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교회의 건물 자체가 없을 때 교회는 힘이 있었죠. 생명이 있었습니다. 혹은 교회 건물이 초라할 때도 교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이거는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단순한 진리를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 외형적인 부분에 속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런 겉모습에 도취됩니다. 그리고 자랑하죠. 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때도 그랬어요. 그때 그 당시에 부산 수영로 교회가 잘 지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 구경하러 가자 했습니다. 그래서 구경했어요. 뭐 지금은 별 아무것도 안 있지만 그 당시에는 꽤 대단했었거든. 그래서 막 구경하러 왔었습니다. 지금 서울에 뭐 사랑의 교회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죠. 몇백억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건물도 뭐 네모 반듯한 이런 볼품없는 건물이 아니라 굉장히 우아하게 곡선으로 이렇게 막 지어놨어요. 일반적인 건축물 모양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서초동의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사랑의 교회가 진짜다. 지금 저 크고 화려하게 되어 있는 저 건물에 많은 사람들은 오지만 그때 그 모습은 아니더라고. 힘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화려하고 멋진 교회 건물이 마치 나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큰 교회, 화려한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가면은 마치 내가 신앙이 그렇게 잘한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나 사랑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대구로 치면 나는 동신교회 다녀. 나는 동부교회 다녀. 뭐 이렇게 자랑하듯이. 그게 있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그렇게 잘한 건 아니거든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자기의 문제거든. 진짜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죠. 시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약할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됩니다. 거기에 휘둘려가요.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거기서 하나님은 뭐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칭찬이든 책망이든 어느 쪽이든 교회의 이런 외형적인 부분을 언급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7 교회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죠. 그 도시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야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무너져도 상관이 없죠. 오히려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은 더 불타오르기 때문이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상실해 버리면은 교회 존재 의미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진 채 아무리 외형적인 모습을 가꾸고 투자하고 뭐 가꾼다고 하더라도 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헤롯은 무려 80년 동안 이 성전 건축하는데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재정이 들었습니다. 완공된 지 7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왜 무너뜨리신 거예요? 물론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 이후로 성전의 존재는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성전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할 이유는 사라졌습니다. 제사 그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면은 성전의 존재도 잃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아직 사용되어져야 될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그 자체가 우상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는 이런 모습을 살짝 보이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교회 건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건물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대합니까? 요즘도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하죠. 한동안 이게 정말 많았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죠. 성도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정말 멋지다. 우리 교회 시설 정말 좋다. 정말 화려하다. 그런데 그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자랑하고 어떤 것을 자랑해야 됩니까? 제자들은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 건물을 자랑합니다. 똑같죠?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바울은 예수님 이외에 자랑할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도 이건 자랑할 거리가 못 되지만은 나는 이것이 내 자랑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내가 신앙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의 본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